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요절은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여 돌려보내소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썰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인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외칩니다. 그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과거에 돌려보내셨음에 대한 기쁨.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음에 대한 회상으로 시작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시온의 포로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입니다. 포로를 운명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주전 605년, 597년,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죠. 그는 유다 포로를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돌아온 때가 주전 537년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세상 렌즈로 보면 강대국 유다를 포로로 삼았고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성경 렌즈로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를 포로로 삼았고 돌려보내셨습니다. 돌려보냈다라는 말은 재산이나 명예를 원래 상태로 되돌림,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본래 관계를 회복함을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포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실존과 삶을 본래대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거의 초현실적인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유는 마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꿈꾼다라는 말에는 건강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죽을 지경에서 건강을 회복한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시온으로 돌아온 사실은 매우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시인은 그때의 감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2절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때 그들의 입은 웃음으로 그들의 혀는 울리는 외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은 단지 그들만의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문나라는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보통 문나라는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문나라는 이스라엘의 돌려보냄을 보고 감동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셨음을 인정합니다. 그들의 기쁨은 너무나 뚜렷해서 주변 나라까지도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는 큰 기쁨을 주고 이방 나라에는 여호와께 집중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3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려보낸 일이죠. 그들은 이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큰 일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시인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둘째, 미래에 돌려보낼 것에 대한 기쁨. 4절을 읽읍시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시는 과거의 추억에서 이제는 미래에 대한 강구로 바뀝니다. 남방은 문자적으로 마른 땅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건조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비만 오면 시냇물과 초목이 생겨나고 생명력이 솟아오릅니다. 가뭄에 시달리는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비가 내리는 후 메마른 땅에 꽃이 피어나는 모습은 생명의 풍요로움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메마른 땅을 생명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듯이 포로를 생명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과거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돌려보냈던 사건을 기억하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백성을 돌려보내주도록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 시대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지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과 기쁨, 씨와 거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만큼 수고가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농부가 추수할 때는 기쁨으로 거둡니다. 그만큼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고 씨가 곡식단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수확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울며 씨를 뿌린다.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울며 씨를 뿌린다라는 말은 기도의 수고를 감당한다라는 뜻입니다. 4절의 기도를 볼 때 시인의 관심은 곡식의 추수에 있지 않고 그 백성의 돌아옴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쁨으로 단을 건다는 말은 기도의 수고를 감당하면 그 백성이 반드시 돌아옴을 뜻합니다.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 백성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로 완전히 돌아가도록 기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참고 기도하면 결국에는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역사적 전환점에서 회복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구원받은 일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미래에 있을 더 큰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은 현재 역경을 넘어 미래의 희망을 품습니다. 그것은 마치 씨를 뿌리고 수확을 기대하는 일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수확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 수고는 여호와께 대한 신뢰, 즉 믿음에서 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현재 고난을 이기는 방법의 하나는 과거를 돌아보는 일. 과거에는 현재보다 더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역경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기뻤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 믿고 기도하면 오늘의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돌아왔음의 결과는 기쁨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미래에 돌아옴의 결과도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기도의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우리 여정의 일부이지만 끝은 아닙니다. 현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확이 올 것이라고 믿으며 어려운 계절에 씨앗을 심는 농부를 생각해 봅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를 돌려보내신 여호와여, 현재와 미래도 돌려보내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뿌린 모든 눈물과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쁨에 대한 간증으로 바뀔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한 기쁨에서 이제는 미래를 기대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어려움은 우리의 여정의 일부이지만 끝은 아닙니다. 현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확이 올 것이라고 믿으며
어려운 계절에 씨앗을 심는 농부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우리를 돌려보내신 여호와께서 현재와 미래도 돌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뿌린 모든 눈물과 기도가 장차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쁨에 대한 간증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